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봉독해드린 새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8절만 봉독해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였다. 요즘 제 아침 시간이 굉장히 좀 바쁩니다. 이른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섭니다. 벚꽃은 거의 졌지만 수유 사거리 바로 아래 옥패산으로 그리고 가까이 화계사에서 시작하는 북한산 둘레길로 진달래며 봄꽃들이 정신없이 피고집니다. 계절마다 맛보는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이 계절들을 만끽할 수 있을까? 아무튼 걸을 수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은 좀 게으르더라도 아침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맛보는 이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책하다가 가끔 라일락 꽃을 보면 잠시 가까이 가서 그 진한 향기도 맡아보고 한동안 자태도 보곤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 라일락과 아내의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침 이 라일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인데 연한 보랏빛의 향기를 맡느라면 잠시지만 푸릇푸릇한 그때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산책 시간이 끝나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죠. 바로 코로나19 현실입니다. 저 봄의 꽃들은 아름답고 착하기만 한데 왜 우리 인간의 역사와 삶은 그렇지를 못한가? 이 코로나19 사태는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으로 가리는 것보다 더 큰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도 종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과 삶이 180도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지구촌과 인류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전혀 인간성도 인간의 의식도 그리고 삶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의 심한 인종차별을 하면서 폭력과 테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그렇게 차별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주제에 저들도 아시아계를 홀대하고 차별합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밀가루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구웠는데 조금 덜 익은 거는 백인이 되고 너무 바짝 구운 건 흑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적당히 구운 거는 황인이 되고 아마 요즘 미국을 보면 백인이나 흑인은 조금 덜 된 인종이 아닌가 이런 우스개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를 보면 심장이 떨려요. 거의 6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5.18 민주시위와 똑같은데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이가 미얀마 군인으로 환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죠. 중국의 인권도 비난하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인권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끊임없는 총기 난사, 남의 나라 인권을 말할 주제가 아니죠. 아무튼 그 어느 나라가 됐든
지금처럼 인간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지구촌의 앞날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 당장이라도 그렇게 인권을 소중히 하는데 파병을 해서 국민을 학살하는 그 쿠데타 군부 몰아내야죠. 이 잔인한 미얀마 군부를 주둔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르크스의 후예들이 아니라 인간 악마 모태똥과 스탈린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유실론과 무실론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안목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하는 기대와는 달리 더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교회나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러나 변화된 인간성과 의식과 삶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을 해야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후붕괴는 가속화되고 그러면 코로나19보다 더 극심한 바이러스 재앙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생태재앙은 끝내 인류의 삶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강연 비슷한 설교를 들었는데 잔잔한 목소리로 코로나19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변화를 말해 주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데 전혀 과학적인 비판 없이 걸러진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주축이 될 텐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교회가 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건물 중심이었는데 이런 교회 건물에 집착하지 않고도 신앙생활과 예배가 가능해져서 기존의 교회들이 절로 해체될 것이고 목회지가 없는 젊은 많은 목사들도 교회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훌륭하게 교회를 이루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대면의 화상 예배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함께 떡을 떼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이 온라인이 정말 앞으로 인간관계와 문화의 대안인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애와 혼인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성생활도 그렇게 하고 아기는 시험관에 이렇게 해서 배양해 가지고 데려다 키우는가? 목회지가 없는 많은 목사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는데 목사 수와 신학교 신학생 수를 줄여서 임직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옛 행태와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 본질인데 이런 본질 이야기는 없이 온라인 교회로 이행하는 것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부활절 둘째 주일, 이 세계와 교회와 우리 인간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서가 증언하는 부활 생명처럼 이 지구촌과 우리 삶을 진달래와 라일락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 체험과 방법을 성서의 증언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서 본문 아주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권위 있고 오래된 마가복음서 사본은 16장 8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6장 9절부터 20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후대의 사본이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추가해 놓은 거예요. 부활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없는 것이 좀 어색했는지 후대의 여러 사본은 짧은 맺은말이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긴 맺은말을 첨가해 넣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16.8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였다. 에서 끝난 마가의 원래 본문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끝구절 16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 증거와 그 부활을 체험한 경험, 그리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방법론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안식일 다음 날 막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에 안장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그 엄청나고 크고 무거운 돌을 굴려낼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안에 마치 천사를 연상하게 하는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덤에 들어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에 뜬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 8절에 여인들의 반응과 행동에 마가가 증언하는 부활의 증거와 그 체험이 아주 날카롭게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만이 아니라 영어 번역본 성경들도 대부분 여인들이 무덤을 뛰쳐나와 도망쳤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뜻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 영어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이 있어서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것을 골라 사용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 16장 8절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서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 성서는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서 번역본들이 대체로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도망가다, 달아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퓨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차적인 뜻은 도망가다이지만은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는 탈출하다, 벗어나다 이렇게 옮겨진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run away from the tomb, 무덤에서 달려나와서 다음에 도망쳤다 이 말은 탈출하다 또는 벗어나다로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죠. 여인들은 흰옷 입은 사람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부터 달려나와 그 무덤을 탈출했다, 무덤을 벗어났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죠. 탈출한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 다음은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벌벌 떨면서는 히라보로 트로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트로모스의 동사형은 트레모인데 특히 두려움이나 경외감으로 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하고 두려움이나 숭배감, 경외감으로 떠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넋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황홀, 무화경, 경악 등으로 번역합니다. 이 엑스타시스는 동사 엑스테미에서 온 것입니다. 이 엑스테미는 바꾸어 놓다, 어디에서 비껴서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테미 동사는 엑스와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인데 엑스는 어디로부터, 어디에게서라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넋을 잃었다고 하는 이 엑스타시스는 어디에 밖에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였다. 여기서 무섭다고 하는 그리스 단어는 퍼보스입니다. 단순하게는 놀람, 무서움이지만은 경외하다, 숭배하다 하는 뜻도 그런 뜻의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마가복음 16장 8절을 저 나름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달려나와서 무덤을 탈출했다. 그러자 그들은 경외감으로 떨었고 무덤 밖에 자리에 섰다. 그들은 경외감에 휩싸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못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모두에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16장 8절에서 끝난 마가복음서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두렵다고 한 표현들은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고, 넋을 잃었다, 엑스타시스, 이 황홀했다고 하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쓴 거룩함의 의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학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신체험, 거룩체험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황홀이라고 하는 이중의 감정입니다. 물론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의 공포 같은 것이 아니라 경외감, 숭배감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거룩 앞에 마주했을 때 초월적인 신과의 넘나들 수 없는 절대적 질적 차이는 두려움으로, 그럼에도 그 신과 하나 되는 신비는 황홀의 감정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 여인들은 무서워서 무덤을 도망치고 벌벌 떤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에서 탈출하자, 무덤에서 벗어나자, 거룩 체험을 하고는 경외감과 황홀감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 공동체에게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는 무덤 안에는 없고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분이다. 예수는 무덤 밖으로 나오신, 또는 무덤 밖에 계신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그리고 마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세 여인들은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 그 빈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무덤 밖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거룩을 체험했습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들, 곧 마가 공동체의 새 생명 부활 체험은 저들이 무덤을 벗어났을 때, 저들이 무덤으로부터 엑소도스 했을 때, 탈출했을 때, 출애굽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에 있다는 것을 마가 공동체는 자신들도 자신들의 옛자리인 무덤에서 탈출했을 때 체험하고는 경외감과 황홀감으로 부활 생명의 거룩을 맛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원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절 16장 8절을 읽고 묵상하며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려면 무덤에서, 곧 지난 삶에서 벗어나라, 탈출하라, 엑소도스하라. 이것이 마가의 부활 증언이요, 부활 체험의 방법입니다. 함께 읽은 열왕기서 본문은 솔로몬 시대의 궁정신학자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서에서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성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들은 동시에 크게 비난을 받는 야훼의 뜻에 배치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강력한 제국처럼 왕권을 수립하려고 성전이 필요 없이 어디서나 그 이름을 부르면 듣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도성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셨습니다. 말이 좋아 모신 것이지 그 안에 가뒀습니다. 천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에 두고는 바로 거기에 야훼가 있다고 인식시켜서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자기들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성전을 완공하고는 그 기념으로 일천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적은 궁중신학자는 아주 은밀하지만 날카롭게 다윗과 솔로몬의 절대 왕권을 비판하고 야훼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궁중의 신학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높이 성전 밖 하늘에서 바라보고 들어주신다.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없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성전 밖 저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리고 오신다. 무덤 밖에서, 곧 무덤을 벗어날 때 부활 생명을 경험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리나 성사나 모든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것들을 벗어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한날 한순간에 갑작스레 회심을 경험한 것으로 적고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영특한 바울은 그 내면에서 오랫동안 율법주의에 대한 회의를 해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적 삶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교사로서 모세의 전통에 갇혀 있을 때는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회의를 느끼고 곧 그의 말대로 옛 자기 신념을 오물러 여기게 되자 한날 그는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존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경고에도 도무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더 퇴보하면서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이때 어떻게 이 세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마가가 자신들의 부활 체험을 증언합니다. 벗어나라. 탈출하라. 그래서 무덤 밖의 자리에 서라.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우리 생명을 가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머물러 있는 우리의 낡은 삶, 가치관, 생각, 경제와 정치,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두는 무덤으로서 이 무덤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빠져나와 그 바깥쪽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절로 하나님의 거룩,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쑥대밭입니다. 우리의 신학교도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신도들도 한결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정말 시대의 빛이요 화살촉이 되는 교단으로 그런 신학교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정치 경제도 같습니다. 이 지구촌과 인류가 저 봄의 꽃들처럼 아름답고 착하게 회복되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의 큰 차원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경제 체제와 국제 질서, 산업 시스템, 생산과 소비 행태, 야만적인 인간성, 지금까지 우리를 무덤으로 몰아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빠져나와야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아름다운 새 지구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의 신앙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안목과 결단력과 힘을 주시도록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놀라운 부활의 그 신비롭고 강렬한 새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모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생활에서, 지금의 가치관에서, 지금의 교회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도 주님의 놀라운 부활 생명을 맛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